김규섭이라고 합니다. 아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버딘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했고요. 박사 공부할 때 제 주제가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단행본을 저술을 해왔고, 단행본을 이제 다 현재로서는 저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특히 좀 알기 쉽게 히브리서를 좀 어,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히브리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설교를 좀 제공해드리고 그 히브리서의 메시지화시킨 히브리서의 주제를 메시지화시킨 그 히브리서 설교를 좀 제공해드리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4주차 때 또 질문을 많이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방송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지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시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저랑 우리 목사님 빼놓고는 세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두 분은 지금 카메라를 끄고 계시고 우리 카메라를 켜주신 우리 박안나 목사님이신가요? 박안나 전도사님이신가요? 예. 네, 저는 목사나 전도사는 아니고요. 예. 네, 저는 사실 미셔널 연구소 바로 밑에 헤세드 상담센터라고 예. 예, 삼일교회가 세운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예. 예, 거기서 실장입니다. 아, 제 전공이 성경적 상담이기 때문에요. 예.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김일호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호칭하면 될까요? 실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면 전도사님, 예, 실장님, 네, 박안나 실장님이라고 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두 분께서는 카메라를 좀 켜시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와주셔서 혹시 듣고 계신다면 제 얼굴은 뵐 수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또 등록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예. 히브리서라고 하면 좀 약간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 해석을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기독론적인 어떤 그 해석의 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논의도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히브리서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히브리서는 일단 히브리서 저자가 논문을 써보겠다. 내가 히브리서라는 신학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히브리서의 장르를 저는 설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서신적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서신적 결론 부분이고 히브리서 앞부분은 분명히 설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성경 본문이 줄줄줄 주어지잖아요. 카테나라고 하는 성경 인용 연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강해 설교인 거죠.
1장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줄줄 등장하는 이 말씀의 연세는 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보면 읽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인데 그렇다면 어, 초기교회 설교도 그렇고 지금 현대교회 설교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예, 가셨네요. 예, 예, 예. 히브리서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히브리서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려져.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제 너무 바쁘고 주일날 할 일이 많아서 등산도 가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니까 조기축구를 가야 되니까 교회 안 가게 돼.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당면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설교를 전하는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공동체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장 32절, 33절, 3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에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술과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교회를 막 떠나고 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3장 13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회귀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 회당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 되돌아가려는 회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저술되었다라고 종종 생각이 됩니다만 어,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최근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어,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꼭 히브리서가 저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장 12절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같은 표현은 1세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세기 한 초중반쯤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보면 분리된 다음에는 유대인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히브리서가 저는 히브리서가 70년에서 90년 사이 한 80년쯤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고 서로 완전히 별개로 보지 않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3장 12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2장 같은 경우에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1세대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어떻게 보면 2세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어떤 기독교 교회의 환경보다는 히브리서 3장 14절과 같은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 유대교 회당으로의 복귀보다는 1세기적인 정황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이 구절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방 신전으로 더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당시에 교회 안 다니면 무신론자 되고 그런 경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면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1세기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 환경을 보면 일단 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이방 신에게 그 신이 누구든지 간에 뭐 제우스 신일 수도 있고 아르테미스 신일 수도 있고 포세이돈 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만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직업도 얻고 그 삶의 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자리가 이방 신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가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수호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전에 가던 제의적 조합이나 아니면 그룹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분들한테는 좀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 혼합회중, 즉 유대인과 이방인 회중 혹은 이방인 회중들에게 주어진 설교를 저는 히브리서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 히브리서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전하냐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전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럼 누가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라는 굉장히 긴 설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 지금 흘려 떠내려가면 끝장이야. 어떻게 보면 그 경고를 배교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세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 들이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5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너희 이제 세원야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끝장인 줄 아십시오. 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교회에 기독교 공동체에 계속 붙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혹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긍정적인 권면은 새 언약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논의가 히브리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혜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단순히 기독론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논의는 어, 지금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측면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 그리스도를 발자취는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히브리서의 기존 해석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기존 해석의 어, 문제점을 좀 약간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분 정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화면 공유 기능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예. 예. 안 보이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히브리서 해석의 경향들 살펴보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안적 제안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적 제안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좀 생각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초점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의로 말미암은 구원의 혜택에 대한 진술, 혹은 약속의 땅, 혹은 하늘 성소의 진입에 대한 권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진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의에 대한 강조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직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히브리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진술이 되거든요. 어, 사실은 이 논의가 3장, 4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논의가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라고 표현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하부 서사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사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만큼 중요한 하부서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즉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핵심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셨냐? 히브리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 강조점을 두는 견해와 언약 갱신을 히브리서의 핵심을 여기는 견해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읽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이해하자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천상 성소 입소라는 관점에서 어, 이해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접근이 다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접근인데,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접근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히브리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순례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과 속죄는 어떤 관계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본 발표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주제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고려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종종 땅의 개념은 영상화 혹은 비물질화된 실체로 이해되며 성도들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수동적인 전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의 핵심을 이렇게 먼저 제가 히브리서 이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거가 이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의 수여 혹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함께 소유한 통치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라고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안은 어떻게 보면 기존 해석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제안들을 합쳐놓은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교수님,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PPT가 그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요. 첫 아, 번째 것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것만 나오고 있나요? 네네. 아, 그래요? 첫 네, 번째 지금 거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넘어왔나요? 아, 지금 넘어왔나요? 네네. 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인데, 예. 그럼 좀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잘 넘어가지는 것 같죠. 지금 5페이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전체 화면으로 안 하고 좀 요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잠깐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꺼도 될까요? 예, 예.
제가 끈 거 맞죠? 예.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하보서사 하나와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제의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히브리서의 핵심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의 핵심이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의. 근데 그동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각각 이해가 되고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핵심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그 측면이 완전 이해가 안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제의라는 그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조에 대한 히브리서에 대한 언급들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바나바 린다스의 히브리서 신학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기존 해석을 대표하는 책인데 그게 번역이 돼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나바 린다스는 히브리서의 핵심을 그리스도 제2로 보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보는데 히브리서의 속죄 사역이 강조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 제2에 대한 얘기가 두드러지게 전면에 등장해요. 근데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는 그리스도의 제2,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오긴 하는데 두드러지게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측면이 히브리서의 유일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8장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8장. 8장 1절. 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 요점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요점. 히브리서 요점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 장지 히브리서 핵심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거기까지잖아요. 히브리서 핵심은 그리스도 대제사장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대제사장직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등극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주제인데 히브리서의 핵심보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리스도의 등극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등극이 성도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지금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등극이라는 그 주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연결시키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 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요점이라는 것을 단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의를 드리고 그리고 보좌에 등극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 등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약속의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를 설명해내는 게 사주간의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얼개가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 목표 지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 지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에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음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그리스도 제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한다면 히브리서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먼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두 가지 주제가 히브리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습니까? 히브리서의 두 가지 주제. 히브리서의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 첫 번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 그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진입.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부터 말하고 싶어요.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3주 더 남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제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제가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슬라이드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 남은 슬라이드 보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설교가 많이 되죠. 믿음의 장이라고 설교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도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11장을 한번 펴서 같이 봐도 될까요? 11장 예를 들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방황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장들은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홈커밍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폴리스를 왜 폴리스, 도시를 예비했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이 12장 22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천상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1장 22절 한번 볼까요? 11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게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잘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문도 해석하고 총리도 했고 그죠? 가뭄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자 그리고 절제하는 존재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절제 얼마나 요셉의 삶에서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이 잘한 것은 우리 한 가지만 언급이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임종시에 애굽에 머물렀지 않고 죽었을 때 뼈라도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도록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22절 같은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귀향이라는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이라는 주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은 게 모세도 얼마나 잘한 게 많습니까? 모세에서 사실 유대 문헌에서 요셉이 가장 잘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돌판받은 그 사건일 거예요. 근데 그 언급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말합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는 여정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의 어떤 측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말이 써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본받으십시오. 이분들을 모델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고난을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영웅들은 생전에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나은 것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을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받는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가 아까 읽었었죠. 12장 22절에서 너희가 이르렀다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도착했다. 이미 현상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측면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아직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진입한 어떤 측면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좋네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예. 왜냐면 제가 화면 공유할 때 이렇게 하면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도 될까요? 좀 이따 해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면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백성. 언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장 6절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니까 재림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구절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코스모스가 아니거든요.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10장에서 코스모스는 현재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장 5절에서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장차 올 세상이 우이쿠메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마다들로서 프로토토코스로서 지금 들어가시는 그 장소는 현재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천상의 약속의 땅이죠. 장차 올 세상, 천상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1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마다들로서 천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12장 22절, 23절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천상의 예루살렘 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상의 예루살렘에는
장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프로토토코스로서 천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장자들 복수로 등장, 프로토토코 이로서 지금 천사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승이 상관적이거든요. 앞부분이랑 히브리서 1장이랑 히브리서 12장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치하는데 일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성도들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새 언약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운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뭐예요? 천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상성소에 진입해서 등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운명과 같이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영화로워지고 천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장 28절에서 언급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는 것, 왕권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천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속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는 하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이라는 개념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분이십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6장 11절에서는 상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기업이라는 건 상속 언어거든요. 상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상속받는다. 9장 15절 같은 경우에도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상속받게 된다. 성도들도 상속자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특정한 상속에 도달하는 것, 그 특정한 상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전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처럼 장자와 같은 호칭이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서 장자라는 호칭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장자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물론 그 창세기에도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호칭으로서 장자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 2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장자. 근데 장자라는 호칭이 언급될 때는 항상 새로운 출애굽 혹은 새로운 출애굽 혹은 귀향, 홈커밍이라는 주제가 언급이 될 때 장자라는 주제가 언급이 돼요.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할 때 에브라임이 지금 약속의 땅에 돌아오고 있는 여정을 묘사할 때 에브라임은 내 장자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언급이 될 때 그 장자라는 호칭이 의미 있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장자라고 불리고 하나님 백성이 장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이야기라는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오늘 한 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4주 동안 제가 반복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 중에 갑자기 나가버리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고 끝까지 저와 완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45분 얘기했는데
5분씩 쉬면 어떨까요? 5분씩 쉬고 45분 정도 하고 5분씩 쉬고 그러니까 지금 45분이니까 50분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녹화 기능은 잠시 끄실 예정이신가요? 녹화 기능은 그냥 두고 화면만 끄겠습니다. 아, 소리하고. 예,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좀, 어, 아, 뭐 화면, 하셔야 되군요. 화면 공유 기능 한번 제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지금. 아까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50분까지 제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이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처음이라 꺼도 이게 동영상이 하나로 저장이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예, 그냥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잘 보이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제가 넘겨볼게요. 넘겨지나요? 안 넘겼는데.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죠? 네, 지금 계속 넘기고 있는데 안 보이시죠? 네. 아, 그럼 안 되겠네. 제한적 제한, 늦게 넘어간 건가? 아, 그런가요? 지금은 넘어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이따가 교수님, 한 네, 번만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네네.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넘겼습니다. 지금은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공유 안 됐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공유됐죠? 네, 됐습니다. 지금, 네. 2번 대안적 제한 나와 있고요. 넘어갔습니다. 상속과 통치권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갔나요? 지금 넘겼는데? 지금은 상속과 통치권 3번 나오고 있고요. 예. 안 넘어가지죠? 제가 계속 넘기고 있는데. 아, 예. 안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어? 괜찮습니다. 예. 아, 지금 껐습니다. 꺼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예. 아, 예. 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뒤에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분이 되어서 할까요? 어, 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화면 공유 기능 다시 사용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예. 혹시 잘 안 넘어가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대제사장직과 약속의 땅으로 진입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어, 유의미하게 연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가장 주요한 히브리서 해석자 중에 한 명인 데이빗 모핏의 책을 보면 데이빗 모핏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모핏의 책을 보면 거의 그 등극에 대한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등극에 대한 주제도 함께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등극이라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아들이시라는 것 이 주제가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아들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냥 균형 있게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결된다라는 것을 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그 측면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해보고 제가 그게 이해가 돼야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의라는 측면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속과 제의라는 측면이 그때에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상속이라는 측면부터 먼저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도 썼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의는 보좌 등극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사실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승기와 보좌 등극의 주제는 히브리서의 서론인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에서 암시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연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보지 않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보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게 그냥 나란히 가고 있거나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상호 연결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주간의 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연결하기 전에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상속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의 초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묘사되는 광야와 본향과 관련된 이스라엘 이야기와 그리스도 천상제의 관련성은 여전히 모호해 보입니다. 위에서 묘사된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제의적 주제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존슨이 지적했듯이 약속의 땅의 진입이 히브리서의 핵심이며 히브리서 3장, 4장을 히브리서의 핵심을 여긴 케제마의 견해는 히브리서의 제의적 논증을 설명해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에른스트 케제만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을 히브리서의 핵심으로 두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백성, 방황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핵심으로 이해하는데 성공한 반면, 근데 케제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어떤 배경을 영지주의적인 배경으로 보면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그냥 걷어내고 케제만의 핵심적인 견해를 저는 일단 약속의 땅으로 진입이라는 측면을 히브리서의 핵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케제만의 기본적 공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윌리엄 존슨이 지적한 것처럼 케제만은 그렇다면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제의적인 논쟁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편은 제의적 편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측면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는데 그건 맞죠. 근데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서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의가 약속의 땅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여전히 모호하다. 상속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 이퀄 구원인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상속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약속이 상속을 받는다, 약속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순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백성은 결국 선상의 시온에 도착하죠. 12장 22절에서. 근데 12장 28절에서 그럼 선상에 들어간 그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요. 왜 들어갔느냐? 라고 하면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나라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왕권과 예배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히브리서 순례의 마지막 궁극적 목표 지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는 상속이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피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피 샌더스가 사내들인 10장 1절 요 구절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오늘 세상에서 분깃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피 샌더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언약적 멤버십으로 인해서 종말에 구원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서는 해석을 합니다. 즉 분깃을 얻는다라는 구문이 구원을 받음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과 쉽게 동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2성전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종말의 상속은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 혹은 지혜 혹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될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혹은 선택된 수수가 온 땅을 상속받는다는 사상이 유대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온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 땅이 통치에 대한 개념은 상속 언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일서 5장 7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빛과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온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온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온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그 개념의 기원을 먼저는 시편 2편 8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편 8편에 요 말씀이 나오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상속으로 주신다. 온 땅을 상속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다윗 계열의 왕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유업이라는 말은 사실은 상속 언어거든요.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상속이라는 표현이 상속, 유업, 기업, 분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속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 계열의 왕에게
온 땅에 주어지는 온 땅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적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티모 베이올라가 이렇게 주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어떤 유대인들은 다윗 계열의 왕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을 제가 55장 3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복수 너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구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 계열의 왕과 특정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에게 주어진 약속이 특정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계열의 왕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단순히 한 명의 메시아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공동체가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12역 집에서 44장 21절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맹세를 세우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열방을 축복하시길 땅에서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으로 주겠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온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건 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72역 집에서 44장 21절을 보면 온 땅에 주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러한 겁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동일한 언약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질 약속, 온 땅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약속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 같은 실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2적 집에서 44장 21절 같은 경우 이러한 징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징후가 단순히 유대문헌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도 이러한 징후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와 바울 서신은 좀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문구가 히브리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측면이 히브리서에서는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암시적으로 나거든요. 그렇다면 바울과 좀 살짝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을 박안나 실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될까요? 로마서 5장 13절이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네네.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장 13절을 보면 70인역 집에서 44장 21절이랑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4장 1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주어질 것이다. 세상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과 다윗 계열 왕에게 주어지는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지금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지금 바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러한 이해는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3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이사야서 55장 3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여러 말씀처럼 시편 8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9편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이 동일시되어, 이스라엘과 다윗이 동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을 생각을 해볼 때 로마서 4장 13절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지금 하나 합쳐진 형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속에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단순히 소유한다, 부자가 된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상속에 대한 약속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8장 17절. 우리 한성복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8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셔도 괜찮을까요? 8장 17,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한성복 목사님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신가요? 우리 그럼 박안나 여기 있습니다. 네. 계신가요? 아, 예, 예, 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8장 17절 읽어주세요. 17절, 네.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타나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상속물이 A면 우리는 B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쉰클라도 노모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 쉰클레로 노모이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어, 그리스도께서 A를 받으시면 우리 별도로 다른 B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A를 받을 때 우리가 같이 A를 같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상속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리스도가 종말을 받으시는 그 약속과 별개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상속 실체는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게 뭐예요? 4장 13절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뭘 받습니까? 성도들은 제가 이거 좀 잠깐 예. 제 얼굴을 보고, 왜냐면 제가 슬라이드를 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예. 성도들도 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어, 종말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상속받을 때 성도들도 함께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성도들도 세상을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8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겠네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예의상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사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게 세상이 주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환기시켜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한타가 주어지죠.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다. 종말에 주어질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광,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혜택,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왕권은 성도들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죄와 연약함과 성도들이 가난함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에 상속자와 통치자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의 구도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구도가 그냥 바울이 갑자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적 세계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도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화면 공유 기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제가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약속된 것 중에 중요한 측면 중에 무엇이 있다?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릴 때 성도들도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것이 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자들은 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보면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에이미 필러의 최근 해석. 에이미 필러는 지금 히브리서의 주된 해석자 중 한 명입니다만 필러 해석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상속 개념에 대해서 필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가 상속자로서 상속하는 것이 만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필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상속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상속받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에 따라서 성도들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러는 그리스도의 상속과 성도들이 상속을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견될 수 없는 상속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영광과 역할을 포함한다라고 봅니다. 반면 필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속을 구원이 간증을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의는 영원하고 내적인 정교를 가져오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죄의 용서를 성도들을 위한 상속이라고 묘사한다. 필러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은 통치권인데 성도들이 받는 것은 뭡니까? 상속물로 받는 것은 죄 용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구원의 상속이 이를 때 예수는 그 자신이 상속을 수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필러에 따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상속에 포함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과 다른 실체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상속에 대해서 말할 때 일단 전례들, 좀 유대적인 전례들 생각을 해보면 상속 언어로 말해지는 것들은 지혜, 생명, 영광, 아니면 땅이거든요. 그것들이 상속받는 실체들인데 죄용서를 상속 언어로 묘사했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전 필러와 견해가 다른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상속물과 성도들이 받는 상속물을 히브리서도 별개의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과 다윗계에 대한 약속, 다윗계의 왕에게 주어진 약속이 같은 약속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 전례를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왕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백성들도 통치권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측면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상속 언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자는 마리 아이삭스의 해석입니다. 마리 아이삭스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지상에서 천상이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공간 이동으로 이해하며
순례자 모티프를 천상의 진입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유대적 전통 속에서 이해합니다. 이게 아이삭스의 장점이죠. 아이삭스가 1992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삭스는 하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렇듯 천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천상의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등극으로서 예수의 승기를 묘사하는 배후에 놓여집니다. 이러한 등극에 의하여 신적인 통치에 예수는 동참합니다. 아이삭스는 히브리서의 구원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동으로 이해합니다. 아이삭스는 욤키프르 제의가 천상 성소의 진입에 대한 예비 조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이삭스는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삭스는 아들들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하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대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궁극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랑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해석해보고 싶은 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보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나라 플러스 파라람바노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70인역 다니엘 7장을 반영하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70인역 다니엘을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파라램슨타이텐 바슬레이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 바슬레이아 플러스 파라람바노 동사가 사용되는 공통 패턴이 사용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과 70년 다니엘 7장이 파라람바노 받는다와 그리고 바슬레이아 나라에 받는다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다면 70년 다니엘 7장 18절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받거든요. 나라와 권세가 온천한 위세가 지극히 크시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70년 다니엘 7장 27절은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받는 이들은 누구죠? 물론 그 70년 다니엘 7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MT 같은 경우는 논쟁이 있어요. MT는 예를 들어서 존 제이 콜린스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이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70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라고 그 성도들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은 표현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할 때 70년 다니엘 7장을 반영하면서 성도들이 통치권을 수여받는 것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근데 70년 다니엘 7장 14절 같은 경우에 인자가 통치권을 받거든요. 인자가 나라를 받는데 70년 다니엘 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70년 다니엘 7장입니다. 70년 다니엘 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다니엘 7장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인자 같은 이만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고 7장 18절 그리고 7장 22절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받는, 탈을 안 받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 천상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신적 대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권을 같이 받게 된다라는 그 측면이 70년 다니엘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이 70년 다니엘 실장을 인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왕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례가 이미 쿰란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고 70년 다니엘 7장에도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대행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게 된다라는 그 측면이 분명히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7장 28절에서 뭘 하냐. 최종적인 순례의 마지막 종집을 찍을 때 나라를 받게 되는 것,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 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8시 20분이잖아요? 8시 20분이니까 저희 한 5분 쉬어도 될까요? 네. 25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어서 하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것처럼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요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제의와 등극이라는 어,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얼개로 되어 있고 거기서 골격으로 되어 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상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물론 그 성도가 어, 속죄 제의나 아니면 언약갱신 제의를 따라하거나 대행하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성도들이 권면을 받고 있는데 4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0장 18절 이하에서 그 중요한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어,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하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천상 성전이 있거든요. 어, 하늘 보좌라는 주제가 사실 성전이라는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로 말씀 잘못 드렸네요. 성전이 아니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그 주제가 아니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성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 성막이라는 언어로 나오죠. 하늘 성막. 전통적으로 성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성막이죠. 히브리서는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히에론이나 나우스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항상 왜 제의는 성막에서 벌어진다고 하는지 이번 주 주제 아니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천상 성막에 들어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성막에 들어가도록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통치권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는 어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핵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핵심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 약속 영상화시켜서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왕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자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장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의 백성도 프로토토코이, 프로토토코스로서 맏아들과 맏딸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자로서 천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는다. 그냥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상속받는다. 나라를 상속받는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측면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격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골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 이라는 그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상 성막에 들어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천상 성막에 들어가도록 보면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도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한 골격은 아닙니다만 다른 골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의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이라는 중요한 히브리서의 난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갑자기 유언에 대해서 왜 말할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디아테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왜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히브리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인데, 디아테케라는 그 개념을 저는 상속 계약서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 상속물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속자가 상속물 언제 받습니까?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유언한 자가 유언자의 죽음, 즉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 상속물이 이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9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앞전에 나와 있는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을 하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결국에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가 상속받는 것을 연결하려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한 가지 주제가 하진 15장,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의와 상속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리스도 제의는 단순히 우리들이 죄 용서만을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려는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대속죄제를 드리셨고 자기 피로 언약갱신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속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이라는 측면이 등장하는지. 그래서 최근 해석자들은 이 유언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자. 예를 들어서 존 휴즈라든지 스콧 한이라든지 최근에 주요한 해석자들이 유언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향들은 사실은 상속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땅에 대한 상속 계약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3장 1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메토코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기존의 해석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메토코이를 파트너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메토코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에게로의 참여, 존재론적 참여,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참여라는 해석과 파트너라는 두 가지 해석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대한 해석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오트프리트 호피우스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과 달리 히브리서에 대한 한 단행본에서 카타파우시스 안식에 대한 단행본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의 133페이지에 요만이 나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건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오는 메토코이랑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공동 상속자를 사실상 동의어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피우스는 이렇게 단언할 뿐 논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통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분의 통찰이 맞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물을 공유하게 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3장 14절도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판타를 상속받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함께 소유한다라는 그 메토코이라는 그 개념은 공동상속과 유사한 측면에서 이해를 공동상속자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토코이라는 그것이 그 단어가 철학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상 언어에서 메토코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메토코스죠. 메토코스가 파피루스 문헌 같은 경우는 공동 운영자, 공동 소유자라는 용례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 운영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개념이 3장 14절의 문맥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원에 따른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배우죠. 근데 원래 사실은 메토코스가 메타 플러스 에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함께 소유한다는 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시적인 문맥에서 메토코스라는 말이 종종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파피루스 문헌들의 용례를 제가 많이 발견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토지의 공동 소유자라는 의미로 메토코스가 사용되고 있는 견해들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몇 개 파피루스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많이 보는 사전들은 리데 스코트 사전이나 미덱에서 메토코스의 의미로 이 용례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의미로적 항목이기 때문에 저는 현존하는 헬라어 사전들이 메토코스의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메토코스가 참여자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존재로의 참여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왜냐하면 그 메토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메토케가 그 플라톤 철학에서 참여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철학적인 어휘보다는 좀 메토코스가 일상 언어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히브리서 2장부터 4장의 근접 문맥이 이런 해석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문맥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 자신 형제 자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마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 그래서 이런 측면, 이런 문맥 가운데서 히브리서 3장 14절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토코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의 문맥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말씀과 믿음을 붙든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약속에 따라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통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메토코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행되는 개념인 것 같군요. 문맥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제다라고 하는 형제의 기독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근원에서 난 형제들,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상속의 주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제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우리가 형제라는 것이 다시금 상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3장 14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3장 14절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3장 14절이 로마서 8장 17절처럼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공동 소유자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해석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적합합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히브리서는 독자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위에 독자들을 올려놓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두드러진 표현은 상속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을 상속할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히브리서 12장 17절 그 후에 축복들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히브리서 저자는 수사적 하이라이트 부분인 시온 단락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자고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수신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속이라는 주제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모티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이라는 개념은 약속의 땅을 소유함에 대한 약속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상속자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소유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메토코이 투 크리스토를 그리스도의 공동 소유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대표로서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분으로 부르셨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상속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3장 6절, 5장 7절에서 쉼 메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메토코이에서 파생된 인정어휘입니다. 이것이 3장 6절 읽어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약속에 참여한 쉼 메토카 테세 에판겔리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 상속자라는 쉰 클레로 노마라는 그 표현과 같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동 상속자는 로마서와는 달리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 그렇다면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파트너 혹은 동료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된 실체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소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발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의 구도도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상속자가 되셨으며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에 따라서 받는 모든 상속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은 로마서 8장 17절뿐만 아니라 8장 32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상속물들을 신자가 함께 상속받고 소유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이 점은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장자로서 프로토토코스로서 천상의 시온에 승기하셨습니다. 신자들도 장자로서 천상의 시온에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형으로 등장하며 그리스도께서의 삶의 발자취가 바로 신자들의 삶의 행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시에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지만 승리하셨고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도들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결국 승리하고 약속의 땅과 약속된 만물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궁극적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대표로서 받으신 상속물들을 약속에 따라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메토코이, 공동 소유자는 이런 문맥에 따라서 단순한 파트너 혹은 동료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소유자라는 개념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 그 공동으로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좀 더 어떤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PPT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말로 그냥 운만 띄워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장의 주요한 주제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누가 상속자냐라는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지 상속자 아니거든요.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죠.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받은 존재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그러면은 누가 복종합니까? 천사들에게 복종한다. 즉 천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은 시편 8편 인용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장 6절, 7절, 8절에서 해명이 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누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까? 누가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영광을 그리스도께서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은 후에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영화로워지는 분이 아니라 같이 영화로워지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메시아니즘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아니즘을 좀 메시아라는 개념을 좀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고 원래 저는 유대적인 전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 강의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안 읽은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그리스도 천사의 비교는 누가 상속자냐라는 그 측면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트켄브루크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배후에 천사를 숭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랬을 수도 있죠. 로렌스 트켄브루크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누가 상속자냐라는 그 구도로 지금 히브리서 전체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상속자냐,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분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성도들보다 우월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보면 천상적 존재로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로운 존재인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그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뛰어난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권면될 뿐만 아니라 제 표현은 이것입니다. 예수와의 급진적 동일시를 요구받습니다. 예수와의 급진적 동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된다 그건 아니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스림 받는 신하. 예수님의 주대심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과 같이 신비적인 연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바울 신비주의적인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형제들로서 그리스도 운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바울과 달리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공통된 운명의 주제를 연합의 관점이 아닌 가족 관계에서 발전시킵니다. 바울도 가족 관계에서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입양이라는 개념을 말하거든요. 히오테시아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장자, 프로토토코스는 그리스도만이에요. 성도들은 양자들입니다. 양자와 양녀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입양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이것이 또 바울과의 차이점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프로토토코스이시고 장자이시고 성도들은 복수로 프로토토코이 맏딸과 맏아들로 나타납니다. 바울과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형제기독론은 사실은 바울에는 없거든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이 공동으로 상속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공동 소유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가족관계로 인한 것으로 히브리서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공통 운명의 주제를 히브리서는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한번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프로토토코스로서 맏아들로서 천상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형제들은 프로토토코 2로서 천상의 시온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형제들은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원형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자들로서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자들이죠. 이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본론 전체에서 좀 반복되어 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구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만물을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을 들어가게 하심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성소에 나아갈 것을 권면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진입에 대한 권면은 현재적으로 예배 중에 천상을 경험하는 신비적 경험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스캇 마키가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히브리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캇 마키 같은 경우도 그 순례의 종착 지점에는 예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맞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상속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스캇 마키는 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스캇 마키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제가 거기에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 종말론적 차원에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과도 연관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소 진입의 귀결은 그리스도의 등극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성소 진입과 관련하여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도록 권면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진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진입하시고 그리스도는 등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성도들도 성소에 진입해서 약속된 것을 받고 나라를 받음이라는 측면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 마지막 문단을 읽어볼까요?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성도들이 받게 된다. 즉 성도들이 성소 진입의 최종 완성은 성도들이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배경이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새 언약 공동체에 계속 붙어 있을 때 동기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와의 공동통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을 것이고 저는 히브리서의 언약 개념도 이 개념에 따라서 재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현실 삶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배교의 위협에 노출될지라도 성도들은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행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시온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확신 가운데 당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통치권의 개념은 메시아와 그들의 백성의 관계를 재정의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케제만은 바울신학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주대심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도 이 렌즈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주대심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주대심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미 필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케제만이 바울 해석이 히브리서로 옮겨진 하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필러는 히브리서의 통치권은 그리스도가 받는 것이고 우리 상속은 그리스도 속죄 제일을 통한 죄용서이고 우린 누구다?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바울 신학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약간 이렇게 핵심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주대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왕노릇이라는 그 주제도 있거든요.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 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단지 다스림을 받는 소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히브리서 둘 다 성도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을 향유한다. 라는 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특권을 받았으며 어떤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치권 단순히 휘두르는 어떤 그러한 권한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 밖으로 나아가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누고 내가 알지 못한 타자를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어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통치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의 통치권이고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유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현재적으로 고난받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종말이 왕적지위를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 성소 입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문 받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도 한 가지 초점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계속 전개되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를 좀 더 설명을 말씀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재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속죄제의 언약갱신제의를 유대적 배경에 따라서 재해석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과 어떤 영광관계를 지내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가 당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 혹시 또 와주신다면 다음 주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따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